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본문은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아이를 뵌 여성의 배가 찢기는 잔인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주의 말 뒤에 담긴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의 1절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호소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크심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락을 나누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돌이켜야 할 대상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언약 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풍요를 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의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불의함으로 엎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땐 너희들의 불의함이 아니라 너의 불의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모두 범죄한 것이죠. 호세아서에서는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음행하고 범죄했음을 계속해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이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가야 합니다. 그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선자는 그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아주실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의함으로 인해서 엎드려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내용은 풍요와 번영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됐습니다. 사실 불의한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어찌 용서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불의한 자에게는 용서를 구할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불의함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수송아지가 아닌 입술의 열매로서 주께 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외형적인 제사 행위에 만족해 왔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착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서 비롯된 신실함과 충성, 신의를 이스라엘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나아갈 것은 수송아지 같은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고 또한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주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사적인 능력에 의존했던 죄악들에서 벗어날 것을 그들은 말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군대를 신뢰해 왔는데 이제 그것들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회개의 강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강구할 것은 우상으로 떠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신을 만들어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젖어 있던 쫓은 그런 풍요와 쾌락의 우선들로부터 벗어날 것을 그들은 주 앞에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아는 삶을 지탱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고아를 긍휼히 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랄 소망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1절 3절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권면합니다. 이어진 4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한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고아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고아 같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시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십니다. 마치 의사처럼 그들의 반역을 고치십니다. 단단하고 굳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과거의 잘못들을 끄집어내며 상처와 불화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완전히 잊으신 것처럼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앞서 13장에서 이스라엘의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고배의 그릇이 약탈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이것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비유를 통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먼저 여호와 이슬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며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백합화는 봄에 빠르게 성장해 꽃을 피우는 꽃으로서 이스라엘이처럼 빠르게 회복되며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깊고 견고한 뿌리를 기반으로 매우 굵고 튼튼하고 또 길게 자란 나무입니다. 그래서 왕궁이나 성전 등 크고 웅장한 건물들을 지을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나라로 자라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굳건히 설 것임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이스라엘은 기둥이 잘려 구루터기만 남은 죽은 나무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슬을 내리실 때에 생명이 자라게 될 것이고 또 더욱더 그 나무가 자라 가지는 풍성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감람나무 가지와 감람나무는 가지와 잎사귀가 매우 많은 나무입니다. 아름답고 비옥한 나무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찬란하고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매력적으로 사람들의 코를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향기는 하나님의 언약적 표현과도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을 것이다. 죄는 그들의 향기를 사라지게 할 것이고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부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향기가 백향목과 같이 좋을 것이다. 그 향기를 흠양할 것임을 그렇게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시 향기로운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7절에서 그 그늘은 백향목에 비유된 이스라엘의 그늘을 지칭합니다. 포로되었던 자들,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로 들어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곡식같이 그들은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며 심히 번성해집니다. 특별히 포도주는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기에 이스라엘에 가득할 기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8절에서는 회복된 에브라임의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줬던 우상들의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상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가치도 지니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우상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리라. 과거 이스라엘은 산의 여러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제사하며 분향하였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음행을 행하며 그곳에서 복이 임하기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분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풍요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우상은 허망하여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 마지막 구절 말씀은 호세아 선자의 촉구가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앞서 1절에서 3절에서는 선자가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향해 촉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누릴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 구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호세아는 지혜와 총명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혜와 총명만이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 아래에 살아가는 복의 기쁨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 역시 하나님께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처럼 보고 듣고 깨닫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의 도를 좇아 살아가기를 기뻐할 것이고 죄인과 같이 넘어져 멸망당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닌 회개이며 회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고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스라엘은 의로운 자로 여호와의 도를 좇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성도들 역시 우리들 역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며 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였고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돌아와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와 변하지 않는 구원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승리하며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의 기쁨과 경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알며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